받았어요. 어려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돕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복지를 강요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건요, 이러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조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편하게 잠자리 제공해 주고 아픈 거 또 이렇게 치료해 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요, 영혼이 아픈 거를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영혼조차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그저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하면 내 영혼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도와주면 또 감사하죠. 안 되더라도 영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밖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누가 하느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담당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치유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세상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정부 기관들은요, 육을 다루는 곳이고 육보다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은 건축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금융에 관련된 일들은 잘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또 반면에 금융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지만 한편 건축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걸 다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올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생활은요, 인도하는 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로 인해서 더 기쁘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랑은 예수를 뜻하고요, 친구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신부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목적이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얘기가 우리 교회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처신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목표가 생겼어요. 물론 올해 주신 목표도 있지만 저게 곧 저렇게 하면 예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설명이 되냐면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거겠죠. 제사장, 선지자, 유다에 있는 모든 주민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등한시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보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앙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 그동안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등을 돌리고 멀리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세요. 입술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총회헌법에 보면요, 총회헌법 1부, 2부, 3부 쭉 돼 있는데 몇 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3부에 보면 요리문답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3부의 제3항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책을 그냥 차 뒤에다만 얹어놓고 그냥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전시용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책꽂이만 꽂아놓고 먼지 뿌옇게 쌓여가지고 몸만 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성경들을 많이 읽으셔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붙여놓고 성경책 그냥 뒤에다 딱 갖다 놓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공개를 하고 다 다녀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로 운전을 조심을 해야죠. 본이 돼야죠. 불법 운전하면 막 위반하고 다니면 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알아요. 뒤에 크리스찬이라고 물고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 예수 믿네 이거 다 알거든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불법 유턴하고 신호 위반하고 다니면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책만 전시용으로 갖다 놓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성경책을 품 안에 안고 교회에 와요. 당연히 이거 와야죠. 들고. 그런데 성경책하고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미디어로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줬어요.
만약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 좋겠냐? 그거를 숙제를 해갖고 조별로 짜갖고 와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그래도 좋은 성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교수님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거 소스 줄 수 있냐고. 아이, 드리지요. 소스까지 다 줬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이게 예배냐? 난 다 만들어 놓고도 그랬어요. 이게 예배일까? 헌금도 송금으로 입금시키고 그냥 찬송가도 틀어놓고 그냥 컴퓨터로 듣고 이게 예배일까? 라고 했는데 그게 IMF 때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 마음이 좀 씁쓸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키 열쇠, 해결의 열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회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소설처럼 읽어버리니까 쑥 지나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고서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탁탁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해결책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첫 번째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다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말씀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의 그 끝부분의 본문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지금 요시야 왕이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단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귀족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족 소년이라면 지금부터 얘기하면 엘리트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결심하는데, 첫 번째, 이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요.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포로 생활이 70년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기를 이제 앞으로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니까 결심이 서고 결심이 서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뒤바뀔지를 전쟁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룩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도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라고 하는 그 제국도 이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할 거다. 이걸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겸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겸비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제국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가끔 물어봤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한테. 산에 왜 올라가? 어떤 사람은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야,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 야,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저 자연은 누가 만든 건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LA 산불 났잖아요. 지금도 못 끄고 있대요.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누구 옛날에 했던 아나운서 박은진가 뭐 그 사람도 집을 다 홀라당 다 타버렸대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집이 다 타버렸대요. 15만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15만 명이면 제가 추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경읍하고 연무읍하고 다 지금 대피한 거 불타가지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지진 났잖아요. TBS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알콩달콩 니 거 내 거 주머니 싸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 위대한 자연 앞에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3가지 결심을 하고 그대로 지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로 했을 때 그대로 실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다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못 받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다 주셨는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 너희가 규례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먹는 떡반죽거리에게도 복을 받고 너희가 키우는 가축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같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안 받는 게 바보예요.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실천하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서 듣는 거, 복 받는 길 첫 번째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안 돼요. 실천하세요. 미워하지 마 그러면 미워하지 마세요. 나눠줘 그러면 나눠주세요. 수근수근 대지 말고 모함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린 그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이미 복이 내려와 있어요. 아시는 분만 아실 거고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답할 거예요. 이제 그것만 여러분 챙겨서 내 걸로 쓱 만들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연무대 교인이 다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3절에 보면요, 거기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순종,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지켜, 그 다음에 이루게 하리라.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백성도 아멘 우리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2025년 약속된 복의 해, 이걸 다 받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